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나라가 이대로는 안 되고 크게 바뀌고 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을 놓고 크게 고민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전쟁이 있는 지역도 있고 큰 기근이 있는 지역도 있고 사고가 난 지역도 있으니 세상이 평안했으면 하고 세상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웃을 놓고 고민을 하고 또 우리 모두는 사실 나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목사인 제게 있어서 절대적인 고민, 목사인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사실 성전과 교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이 목사인 제게는 가장 큰 고민이고 아마도 신앙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고민은 공통되는 고민일 겁니다. 한 번은 한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정년을 맞아서 은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욱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자기가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자기에겐 3개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집하고 교회하고 직장하고. 교회에서 성도이고 장로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다른 술자리나 다른 어울리는 자리에 갈 수도 없었고 그 시간에는 항상 교회에 있었고 이 3개가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 직장을 내려놓게 되었으니 교회가 자기에겐 더욱더 큰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교회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많이 하는 고민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이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사는 이 현 세상에는 과연 어떨까?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교회를 부록과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록이라는 것, 요즘은 우리가 책이나 다른 것들을 많이 사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책을 사면 그 뒤에 딸리는 부록이 있었습니다. 부록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사실 큰 상관은 없는 것이 되어지는데 교회를 이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상관없는 곳.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뛰어넘어서 요즘에는 이 부록을 넘어서 교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마음이 참 아프지만 쓰레기?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록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인데 쓰레기는 있으면 안 되고 없어야 좋은 것. 그래서 요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 교회는 세상에 손해를 주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또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또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며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도 아주 일부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들이 그 세상의 생각을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 따라가는 것,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하나님이 슬퍼하실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내 자식이 우리 집과 사이가 좋지 않은 옆집에 붙어서 그 옆집 편을 드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붙어서 그들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실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고민은 사실 우리가 더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때로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얕게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들보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생각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전문가고 그 사람들은 비전문가입니다.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을 쫓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사가 민간요법 하는 사람 말 듣고 자기 치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사실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인생의 절대적인 교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박수 쳐야 되고 또 옳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원래 불완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지만 완전한 길로 향해서 나아가지만 죄인들이 아직 모여있고 온전한 천국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도 교회는 아직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때로 실수도 있고요, 잘못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무조건 옳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 7장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때 성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선포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 속에 세우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 소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유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은 성경 가운데 좀 특별한,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서 7장의 이 말씀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성경이 사실 우리 신앙의 일들에 나타난 모든 일들을 담지 않아서 때로는 압축해서 담고 있어서 거듭 등장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거의 없는데, 예레미야서 7장의 이 성전 앞에서 행한 이 선포는 2번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등장하고 또 뒤편에 예레미야서 26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예레미야서 7장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26장은 이 선포를 아주 압축해서 짧게 기록한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포를 한 후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그 반응 속에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위협하고 박해했는지, 이렇게 2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번 기록된 이유는 성전에 대한 이 선포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에서 말하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즉위한 처음 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이 7장부터 예레미야의 두 번째 사역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 요시야 시기 때, 여호야김 왕 이전 시기 때 첫 번째 말씀이 6장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7장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바뀌어서 예레미야의 두 번째 사역의 시기, 두 번째 말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내용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때에도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6장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잘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데 6장까지 예레미야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선포였습니다. 시문으로 된 시같이 되어진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이 선포는 산문으로 풀어서 되어진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담아서 소화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6장까지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라고 해서 하나님을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품으리라 할 때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물론 아주 일부 절에는 내 집이라라고 해서 직접 인용하는 게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인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보통 때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냥 받은 그대로 마치 물을 흘려 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담았다가 자기 가운데 담았다가 소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선포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통과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소화해서 전한 말씀이다. 당시의 상황,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의 상황은 백성들이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2장부터 6장까지 선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예레미야의 선포 가운데 있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너희가 분명히 망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분명히 너를 심판하고 내가 앞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나 망할 거야 하고 손 놓고 계십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바꿔주시고 저를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저 여러분 같으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 심판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마치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성전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더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이전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바꾸어 나갔기 때문에 개혁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은 더욱더 확실해졌을 겁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실 분이 아니라 절대로 사라지실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 당시 사람들의 기대, 생각을 깨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땅의 유일한 성전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개혁을 통해서 지방에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었던 산당들을 다 없앴습니다.
지방의 성소들을 다 없앴습니다. 레위인들도 다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집중시켰고 이곳에서 확실하게 잘못된 것들을 없애고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일한 성전이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심판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제사와 찬송으로 그들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러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내가 그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안에 놓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나의 것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능력을 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여기는 정말 상서로운 곳이야.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너희 것이 아니고 네가 소유하지 못했고 여기에 계시지도 않는다. 아주 충격적인 말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전 세계와 전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은 온 세계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말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나의 삶의 형통함과 나의 삶에 있어서 물질의 풍성함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오늘날 신앙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려는 노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은 원하실 때 오실 수 있고 원하실 때 가실 수 있고 원하실 때 던질 수 있고 원하실 때 넘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아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할 때 계시고 싶을 때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시온에 있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거하셨던 거지 너희가 붙잡아 놓아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소화해서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유되는 백성이 되어라. 네가 축복의 하나님을 붙잡아 매려고 하지 말고 축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너한테 오실 수 있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오늘 7장 말씀에 보면 성전을 나의 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 신약에 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집 안에 하나님을 억지로 붙잡아 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내 삶이 축복의 삶이 될 것이고 내 삶이 능력의 삶이 될 것이고 내 삶이 평안한 삶이 될 것이니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해서 나에게 축복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붙잡아 매서 교회에 축복의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축복의 일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억지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되는 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으로 교회를 만드십시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유되어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유되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7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 땅에 사는 것,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살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르게 살 때 되어진다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라는 삶, 욕심대로 사는 삶,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바른 삶,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다라는 말, 원어에서 바르다라는 말은 곧다라는 말입니다. 바른 삶은 직선으로 곧장 나아가는 삶이지 이것 재고 저것 재서 꾸불꾸불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되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때에, 똑바로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어야 계속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임재의 조건이 바로 바른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로는 사사시대부터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지, 하나님이 머무르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의 성소가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로의 성소가 폐허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실로는 예루살렘의 본복이다. 오늘 성전에 온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을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로를 보아라.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떠나실 수 있고 이 예루살렘도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성전이 폐허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 시대의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고 폐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독실한 분들, 이 수요일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독실하고 신실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합니다. 26장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앞장선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있던 사람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시에 독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실한 사람들, 신앙이 깊은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가 움직여갔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는 저와 여러분이 열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실한 신앙인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미신적인 믿음이 있고 진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믿음 생활 같은 건 합니다. 교회에 오고요, 또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것에 가고요,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찬양도 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신적인 신앙과 진짜 생활의 차이, 그것은 어디에서 갈리냐 하면 그 바깥에서 갈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미신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 또는 미신을 믿는 사람은 그곳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구슬할 때 그 자리에서만 빌고요, 그 자리에서만 내놓고 돌아서면 똑같습니다.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열광적으로 하는데 나가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미신적인 신앙생활 또는 종교생활과 구별되어지는 진짜 신앙생활 또는 미신적인 믿음과 구분되는 진짜 믿음 생활은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는가? 그 신앙생활의 그 자리, 종교생활의 자리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떠났을 때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는 열광적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있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믿음의 사람의 삶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있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교회를 세우느냐 무너지느냐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은 원어로 쉐케르이고 이 거짓이라는 말은 속인다라는 뜻과 함께 신의를 저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삶은 단순히 가짜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진짜 잘 살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그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이 보여지느냐? 십계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표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대표 계명 가운데 너는 나를 잘 믿어, 나한테 예배 잘 드려. 십계명에 처음에 있는 것 같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은 그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예배하는 거 잘 지키고,
나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해.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여기에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나만 믿고 다른 신 따라가지 말고 나한테 예배 잘 드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10계명이 4계명에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은 4계명에서 끝나지 않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번째 계명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살인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간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도적질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것도 탐내지 말아야 해. 하나님이 주신 대표 계명인 10계명에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행할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나와서 세상에 가서 살 때에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잘 될 때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참 교회는 우리의 인생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이 교회당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 돌아갔을 때에도 밥 먹고 잠자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진짜가 될 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진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진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와 밖에 나아갔을 때 100% 똑같이 못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거고 또 우리 앞에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도, 신앙의 선배들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계속 그랬습니다. 바울도 계속 고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가르칠 때 내 속에 드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내 속에 드는 마음이 때로 달라서 이 속에 죄가 계속 불끈불끈 일어나고 나를 그쪽으로 이끌고 가니까 난 정말 곤고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고민합니다. 우리에겐 이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걸 내부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외부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내부의 인생이고 내부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을 나와서 교회에서 나와서 집에 가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외부의 모습이라면 이 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든지 이 차이를 줄여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난 정말 슬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갈까 계속 고민하고 바꾸어가고,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하나하나씩 이쪽으로 다가가니까 그는 사도가 되었고 또 사도로서 오늘날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부의 모습과 외부의 모습이 다를 때 이걸 어떻게든지 조금씩 줄여가려고, 좁혀가려고, 이 외부의 모습을 어떻게든지 내부의 모습과 맞춰가려고 노력할 때 그게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참 은혜스럽고 참 푸근하고 그리고 참 좋은 모습이 밖에서도 은혜스럽고 푸근하고 좋은 모습이 되려고 힘써갈 때, 정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 갈 때 그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진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과 그리고 바깥에서
비슷하게 똑같이 올바르게 맞춰져 갈 때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모습이 있고 외부의 모습이 있을 때 외부의 모습을 내부의 모습으로 맞춰가면 진짜 성전이 되고요. 내부의 모습이 행여 잘못되어서 세상의 모습으로 맞춰가면 도둑의 소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가짜 교회가 되느냐 결정하게 되어진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그 교회에는 정말 우리 교회도 있고 또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가 되어지는데 진짜 교회가 되려면 진짜 인생을,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나의 인생이 진짜가 되어서 나의 교회가 진짜가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은 예레미야가 전한 성전 앞에서의 선포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성전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을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나의 집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역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인 시편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역사서와 찬송 가운데 내가 성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집을 참으로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편을 제외하면 성경의 책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만큼 성전은 중요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소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이 말을 보면 결국 너희가 순결하고 정의로울 때 이게 진짜 성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순결하고 정의로웠는가 생각해 보면 앞에서도 우리가 본 대로 출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순결하고 정의로웠습니다. 순결했다는 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에서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잘못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순결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고 훈련해 주셨고 그런 밀고 당기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순결한 사람들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들은 정의로웠습니다. 왜냐? 그들은 약한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들 가운데 품고 그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다른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노예들과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출애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니들은 우리 혈통이 아니니까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니까 나가 하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나왔으니까 니들은 이제 알아서 가 하고 그들을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함시켜서 그 공동체 가운데 품고 그들을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함께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와 출애굽과 광야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은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려면 이스라엘 너희가 처음 하나님과 가졌던 첫사랑을 이스라엘 너희가 처음 하나님과 가졌던 첫 번째 그 깊은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그때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요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힘들 때마다, 삶이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러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레미야서 7장 11절, 오늘 말씀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라는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이 교회를 소유하시고 이 교회에 임재하시며 우리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유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임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가짜 인생을 살아가면 아무리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그것은 가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삶도, 또 우리 이 교회도, 또 이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도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인생,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짜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 앞에 진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짜 인생으로 진짜 교회를 만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항상 바르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